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 번 더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더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7월 초부터 이렇게 더워서 7월 말, 8월 초, 한여름 어떻게 보내나 걱정이 되기도 하는 요즘의 여름 날씨입니다. 이 더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사랑은 이렇다라고 말할 때 그것의 5번째 특징인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내 가슴에 가지고 있는 성도는 도저히 교만해질 수가 없더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요 낮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낮아지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나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쟤보다 낫다, 내가 쟤보다 이런 점이 더 우월하다 이러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서게 되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그래요. 나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이 곧 겸손입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죠.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얼마나 그의 삶이 빈틈이 없었는지 몰라요. 율법으로 또 혈통으로 그는 누구 앞에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후에 뭐라고 고백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참 유익하던 것이 많았는데, 내가 참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는데 그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다 내가 배설물로 여깁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그동안 붙잡고 있던 자신의 그 모든 자랑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다 아무 무의미하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러한 변화가 생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 눈에 눈물이 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경험한 성도는 자연스레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겸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안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태도,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기에 우쭐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보다 없기에 위축되는 것도 아니라, 비교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데서 겸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였죠. 예수님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죄만 없으셨지. 우리와 같은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친히 다 겪으셨고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낮아짐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고고한 도도한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삶 한복판에 내려오셔서 함께 고통을 겪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성도의 삶에는 여전히 교만함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멋대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예수님의 낮아지심 안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도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고난과 눈물은 외면하려고 하고 그저 내 삶의 형편 속에서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 하니 우리는 사랑을 알수록 겸손해져 가는 게 아니라 더 교만해지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천국에서 황금처럼 번쩍번쩍이는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에 거친 흙먼지가 묻어있는 사랑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랑 또한 편하고 고상한 사랑이 아니라 땀과 눈물과 희생이 담겨있는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고한 학처럼 그렇게 고상하게 살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온몸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시면서 날마다 섬기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라면, 그러한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우리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며 이렇게 고백해야겠죠.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삶, 날마다 주님의 낮아지신 사랑으로 자신을 비추어 볼 줄 아는 삶에서 진정한 겸손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겸손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참 성실한, 신실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무더위에도 기도 모임에 빠지지 않으시는 분들, 매일 성경을 성실하게 읽으시는 분들, 7월에는 우리가 하지 않지만 6월 더운 날에도 전도지를 들고 땀을 흘리면서 거리로 나가서 전도하신 분들, 교회에서 청소하고 봉사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들 말이죠.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들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들 중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 열심히 기도하고 분명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유로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 저 사람은 기도 모임도 안 나오는데 말이지. 나는 더 정결하게 살고 있어.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나는 전도를 더 열심히 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 다 전도하는데 나만 전도하고 있어. 여러분,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시작했던 그 좋은, 그 선한 일들이 어느새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잣대가 되었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수단이 되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고 섬기는 것 다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게 된다면 분명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라는 이유로 교만해질 수 있다면 그 섬김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알고 예수님의 그 인격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한 성도라면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상하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오히려 더 안전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은요, 갈수록 더 교묘해집니다. 초신자일 때는요, 사탄은 보통 눈에 잘 보이는 것들 가지고 걸고 넘어져요. 가령 술을 마시게 하고, 담배 피우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화나게 합니다. 다 비교적 확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그 사탄의 전략이 바뀌게 돼요. 이제는 좋은 일을 하게 하면서 교만해지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방해하지 않아요. 성경 읽으려고 하는 것 방해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헌신하려고 하는 것, 전도하려는 것 방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뭘 방해해요? 그걸 가지고도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자랑하게 만들어요. 봉사하게 하면서 내가 얼마나 헌신적인지 스스로 대견하게 만들어요. 전도하게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한다라고 우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묘한 속임수인지 아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절대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꼼꼼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그런 모습들이 다른 일반 성도들 봤을 때는 뭐 저렇게까지 까다롭게 하냐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의 선배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대충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거짓된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대충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그 거짓된 모습으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경건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쉽다. 무슨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옆에서요, 술을 권하고 담배를 권하고 거짓말을 권해도 안 해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도 교만의 유혹 앞에서는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교만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이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이 왜 생긴다고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교만이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감격스러웠는지, 처음 우리 마음은요, 그 진리 하나하나가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했어요. 그렇게 될 때는요, 그때는 내가 뭘 했는지, 아니면 내가 뭘 잘하는지,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오직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선이 바뀝니다. 관심의 초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것보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다른 성도들보다 더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지.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지. 나는 헌금 생활 다 하지. 나는 전도도 열심히 하지. 이러한 생각들이 내 마음을 채워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로 마음이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굴 봐요? 나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게 교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반대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자신이 한 일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도 알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은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 이런 생각들이 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나보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더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신앙은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무슨 개념이 떠오르는지 아세요? 마치 이 세상에 남녀 간의 연인들 간의 그런 달콤하고 달달한 그러한 사랑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 달콤하지, 포근하지, 항상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모든 것이 순탄해야 될 것 같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달콤합니까? 달달합니까? 그 참혹한 고통, 그 처절한 죽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뭉치를 갖다 주면서 하나님의 내 병을 단숨에 고칠 수 있는 약봉투를 갖다 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표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죠? 우리의 죄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대신 죽으셔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 죄가 주님을 그렇게 고생시켰구나. 여러분, 이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자부심과 당당함보다 먼저 생기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서글픔이 먼저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마냥 설레이고 마냥 행복한 사랑이 아니라 깊은 아픔과 희생, 송구함이 함께 다가오는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제대로 아는 성도는요, 가벼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제대로 아는 성도는 진지하고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 사랑을 아는 성도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위해 희생하고 낮아지는 것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희생 속에서 사랑의 깊이를 더 많이 알게 되죠. 그렇기에 오늘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되는 어떤 수고와 희생이 너무 버겁기만 느껴진다. 버거울 수 있어요. 우린 연약하니까. 그런데 버거운 것 말고 아무것도 없다면은 그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랑을 내가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으로만 대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단순히 하나님 너무나 좋지, 하나님 함께하고 싶지, 감정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하나님에 향한 사랑은 언제나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나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막 생각하면은 막 좋고 솜사탕 같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시며 그렇게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단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부족한 모습이 많고 몸도 아플지라도 그럼에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주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 내가 오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오늘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라는 것,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게 될 겁니다. 언제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설 것이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앞설 것이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우선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만 계시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언제나 먼저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남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의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려는 마음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고 싶지 않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앞에 있는 글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그저 받은 사람일 뿐이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 가진 것, 그게 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뭔데? 여러분, 그 말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비교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건강도 없고 재물도 없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여러분, 비교는 우리를 겸손해서 다 떠나가게 하고요, 비교하는 만큼 그 영혼을 쉽게 무너뜨리는 것이 없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설교 말씀에서 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되면은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내가 더 가져야 하는 것도 없구나. 내가 더 잃을 것도 없구나. 회의적인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참된 만족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앞날을 불안해하며 애쓰지 않습니다. 그 크신 사랑 안에서는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오직 감사와 겸손만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겸손해져야 삶의 방향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겸손해져야 신앙의 삶의 방향도 바르게 세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세상의 시선에 따라가지 않아요. 나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고 오직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그 마음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소성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겸손해지는 것도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겸손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초라한 것이 연약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내가 모자란 것이, 부족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닮아가길 원하죠.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 나는 없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내는 삶. 나의 삶도 십자가 뒤에 가리우고 예수님만 드러내길 원해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내 삶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 겸손한 나는 없고 나의 삶도 십자가 뒤에 가리우고 예수님만 드러내길 원해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내 삶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감당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였죠. 부활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은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처음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을 처음 만났을 때는요, 내가 많은 것들을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주님의 사랑을 향하던 하나님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이 어느샌가 우리 자신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과 비교해서 우쭐대거나 아니면 정죄하거나 그러한 모습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참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나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 같은 자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가 오늘도 나를 살아 숨쉬고 나를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그저 감사함으로 주님 바라보며 겸손한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위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고 아버지 교회에서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선 이 교만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간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나의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 교만의 입술이 되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처럼 아버지 주님, 나도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계획을 먼저 할 수 있는 아버지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안에 내가 없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받은 것이 많습니다. 주님,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초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조차 은혜였습니다. 내가 없기에, 내가 부족하기에, 내가 연약하기에, 내가 모자라기에 아버지, 그럴수록 더 주님을 바라고 더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나는 복 많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재정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관계와 앞날의 불안함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주님 마음에 힘든 문제, 슬픔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삶의 바른 방향이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주님, 나에게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심으로 나를 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아버지 교만하여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추며 하나님, 내가 교만하였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이 심령을 새롭게 회복시키사 놀랍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원교회가 예수님 닮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원교회가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계시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 증거되고 예수님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나눔 가운데 아버지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잘남과 아버지 나의 경험과 내가 행하온 일들이 자랑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직 예수만 자랑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헌금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신앙의 모든 아버지 여정 가운데 아버지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뢰고 주님 앞에 낮아짐으로 낮아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내 마음대로 감정적으로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 말씀에 그 즐거이 순종할 수 있으므로 아버지 향한 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저 입술뿐인 아버지 구름과 같은 아버지 주여, 아버지 관념적인 고백되지 않게 하시고 피상적인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아버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버지 그렇게 대충 넘어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날카로운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